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가신 이유는 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또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고가 뭐냐면 보배로운 창고. 언어를 보면 그 보배가 꽉 차 있는 창고예요. 보배가 꽉 차 있는 창고. 그러니까 하늘에 아름다운 그 보배가 꽉 차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여는 성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다시요. 하늘에 아름다운 그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는 보배가 꽉 차 있는 창고예요. 근데 그 창고를 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열쇠로 열어주신다는 거죠. 열쇠를 열어주시는데 그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뭐 하신다고?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할지라도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하나 있는데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데 무엇으로 열어주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순종으로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의 순종이란 말은 본문이 없지만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쇠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그 보고 아름다운 보배는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후손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복들을 그 창고의 복들을 부어주고 또 그것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첫 번째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28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우시절이란 말이 있어요. 이 영화도 나왔는데 호우시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비는 때를 따라 내린다는 것이죠. 비가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비가? 비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좋은 거지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씨를 뿌리고 봄에 내리는 비는 좋은 비죠. 근데 추수할 때 내리는 비는 그렇게 썩 좋은 비는 아닙니다. 또 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퍼부어져가지고
뭐 홍수가 날 정도 내린 비는 그건 좋은 비가 아니죠. 좋은 비는 뭐냐 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예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란 열쇠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좋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수고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좋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앞에 뭐가 있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예를 써서 얻는 것, 소득을 얻는 것, 먹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예를 써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예를 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고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 날 병원으로 날아가고, 어느 날 경찰서로 날아가고, 어느 날 그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누렸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불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 은혜였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땅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생활터겠죠? 일터겠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의 수고는 헛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한재를 내리시고 그 땅에 어떤 그 하늘의 천재지변으로 흔드시면 사람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읽는 그 말씀에 늘 언제나 순종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 첫 번째 복,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누리는 그 복으로 남은 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성도의 가정들,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짐들이 다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문을 여시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눈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본문에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널리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성경은 꾸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구워주고 또 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워주려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 내가 구워주려면 첫째,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워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워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구워달라고 그래요.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이 뭐 손수건을 좀 구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구워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워줄 마음이 없어. 저 친구가 엊그저께 내가 뭐 좀 부탁했더니 쌩 깠어. 그래서 구워줄 마음이 없어. 싫어. 그래서 구워줄 능력이 있는데 구워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구워주지 못합니다.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친구를 정말 구워주고 싶어. 진짜 구워주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요? 아니, 구워줄 마음이 있다니까? 구워줄 마음은 있어요. 간절해. 그런데 내 안에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못 구워줘. 그러니까 구워준다는 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소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부여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부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부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몇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소유가 있고 그러한 마음의 여유, 마음의 부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부여가 있으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감사로 생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수고해서 이 복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들려주세요. 이 백성들은 내가 복을 주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 가지고 있는 이 복들, 이 소유물들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구워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도와준다는 말이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는 개념 속에서 뭘 담고 있냐면, 구워준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뭐 구워주고 끝난다는 개념이에요. 갚는다는 개념이죠. 구워줬는데 안 갚으면 이건 강도죠. 그러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37절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워줬는데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뭘 빌려줬어요. 구워줬으면 당연하게 그 꾸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어렵습니까 이게? 갚아야 된 거죠.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해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꾸은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나한테 갚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꿔줘요. 그럼 하나님께 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꾸어주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꾸어주는 인생,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가만히 들어봅시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우리한테 뭘 꿔달래. 그러면 성경은 원수니까 꿔주지 말라고 그래요? 꿔주라고 그래요? 꿔주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 하면서 꿔주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꿔주는 사람이 받을 걸 바라고 꿔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바라지 말고 꿔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수에게 뭘 꿔주는 것은 원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와서 내 원수가 나한테 와서 뭘 꿔달라고 하면 그 원수가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한 비참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힘들었으면 원수한테 가서 돈 꿔달라고 그러겠어요. 돈이 난 건 좀 그렇겠지만 아주 힘들었으면 원수가 원수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꿔줘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꿔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이제 와서 돈 꿔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꿔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그렇게 돈 꿔가면 그 원수가 잘 될 리는 없죠. 다시 일어서면 모르지만 혹시 못한다면 너의 상이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전제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면 그건 여호와께 꾸이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쇠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어요. 그 보고를 순종의 열쇠에 열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쇠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쇠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봅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우나 우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겠다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신랄하게 성경 기독교 교인들을 막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가 되겠냐는 거죠. 다 위에만 있으면 누가 아래가 있겠냐는 거죠. 사회의 구성원은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어야 사회가 구성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만이 질서가 잡히지 않겠냐. 다 팽개지고 있으면 누가 농사 짓겠냐는 거지. 다 대통령 하고 있으면 누가 그 밑에서 세금 내겠냐는 거지. 세금 내는 사람도 있어야만이 정치도 하고 사회도 돌아갈 게 아니냐. 근데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다 기복신앙이더라. 그분이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팩트가 비슷해요.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냐. 다 머리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다 위에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불교나 무당이나 뭐가 다르냐. 불교인들도 자리 가서 비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기독교는 너희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려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로 할 말이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 후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말이 그 말인가? 라고 이 본문을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복신앙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비웃든지 말든지 저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꼭 그런 의미만 있을까?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의미만 있을까? 라고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봤던 거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과 보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는 말씀, 이 두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 말이 같은 개념이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두 번 중의적 의미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하고 위하고는 같지요. 그 다음에 밑에 꼬리하고 아래하고는 같은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머리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뒤져보니까 성경에서 머리는 저주를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축복할 때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고 요셉이 그의 아들 때 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머리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넣겠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있고 위에 있고 땅에 있지 않겠다. 위는 언제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천국을 의미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는데 별로 돈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예를 쓰고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밑바닥을 키는 인생들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풀리지? 왜 저럴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가 돼요? 머리가 된다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그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삶이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마치 꼬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예수님 그 머리 안에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실 때 그것은 이미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의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께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교회 집사님이 정말 그 교회에 헌신하고 물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시간도 그렇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나름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이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이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인들도 그분들을 그분의 신앙생활을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근데 그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망하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나중에 간증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사업에서 망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 없는 거. 그건 자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축복할 줄 알았대. 그건 별로 안 했대. 내가 사업에서 이렇게 빈털터야 되고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상상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됐지만 그건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힘들었냐 하니까 교인들의 수군거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래?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부러움이 대상인데 왜 저래? 잘 믿어도 별 의미 없네. 그거 망하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망했을까? 저렇게 잘하신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게 그분이. 나중에 자기 목사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분위기라는 게 알잖아요. 분위기란 걸 대놓고는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망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것을 가끔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1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보고 110을 가지고 120을 가지고 있든지 뭐 1000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육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단순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히 지도자가 된다 그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활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금역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창고가 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첫째는 무슨 복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는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받고 싶으시죠? 받아야겠지요. 아니 하늘에 있다는데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시겠어요?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있어요?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참고 있어서 우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모든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창고가 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복을 열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 복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 즉 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게 지도자가 되고 앞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리면서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12월을 보내시고 또 내년 12월에 원래 이 설교를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준비하자고 그러니까 내년 되기 전에 하나님 내년에는 2025년에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미리 준비하자고 미리 기도자고 삼자고 11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